현대는 핵가족 시대라서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독립적인 세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시사성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하다가 좀 보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한 살인 사건을 목격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서 제가 참 연출가가 우리 지금 현 시대, 현 상황들을 너무 잘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 주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다 식어진 그런 적막함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쓸쓸한 장면이라는 것이 마음에 썩 그렇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나누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를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2018년 성탄절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의 성탄절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 더 쓸쓸한 것 같아요. 저작권 논쟁이 한참 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성탄절 캐롤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에서 일반 샵에서 아니면 카페에서든 성탄절 캐롤을 틀면 그 캐롤의 저작권에 해당되는 한 사람한테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서부터 비롯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저작권 논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캐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돈을 내느니 차라리 안 틀고 말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공동모금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서 이 좋은 일에 썼던 일들이 어느 해인가 좀 무슨 비리가 그 안에 드러나는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웃을 향한 기부 행위들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들이, 그런 운동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 분위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위기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너무 쉽게 외부의 자극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많이 가져보는 겁니다. 2018년 제가 한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표어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거창한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주도할 수 있겠나 싶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그냥 각박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신호들을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설교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전등을 밝히고 좀 사람들의 마음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이구나 하는 이 느낌을 갈도록 하는 이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노력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성탄절을 부르는 고유 명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블루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눈 오는 날 그 전형적인 모습, 이미지죠. 그래서 밝고 아름다운 정겨운 성탄절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고, 블루 크리스마스는요, 그런 세상의 밝은 곳에 이면에 소외된 사람들이 느낄 절망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뭐 부유함이나 아니면 기쁨, 만족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블루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두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사랑의 불을 다시 밝히도록 도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꾸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사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성탄절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듣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성탄 전야가 제일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성탄 전야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장식을 다 하고 제 기억에는 낫을 들고 12월 첫 주가 되면 들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요. 거기 칡나무, 등나무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단 앞에 얼기설기로 막 얼겨놓고요. 그 다음에 솔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걸쳐놓고 성탄절 장식들을 거기다 쭉 달아놨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글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 준비, 그 다음에 성탄절 춤, 무용 이런 거 준비를 하는 겁니다. 24일 날 저녁이 되면 온 교인들이 다 모이고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절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탄절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행사가 이어지냐면 그 성탄절 전야 축하 발표회가 끝나면 선물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은 청년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떨어져서 준비했던 선물을 각자 가지고 나눠서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정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즐기는 겁니다. 자정이 되면 다시 교회에 다 모이죠. 그때 여성교에서 준비한 떡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 밤에 무슨 떡국을 먹냐 하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떡국 한 그릇씩 먹고 나면 조를 나누는 거예요. 조를 나눠서 저희 살던 철원에 저희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가 중간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게 4조로 나눠가지고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청년 학생들이 다 이제 골고루 분산이 돼서 새벽송을 돌려 나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덩치가 큰 남자들은 큰 자루를 하나 받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나갈 때부터 자루에 뭐 짐이 있죠. 그러면 철원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마스크 머플러를 하고 모자를 쓰면 항상 코에 있는데 이 김이 얼어가지고 코가 얼고 그 다음에 눈썹이 얼어붙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군부대가 많아서 주변에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다가 군부대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초코파이나 아니면 맛있는 과자 같은 거를 봉지에다 담아가지고요. 군부대 초소, 위병소마다 다니면서 거기 있는 장병들한테 주면서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장로님이 딱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 둘, 셋 하면 그 캐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초소 섰던 위병 섰던 이제 당직자하고 쭉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같이 그것을 환영해주고 같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준 것을 나눠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집에 가면
저희가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새벽에 그 노래를 부르면요, 안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잠이 들었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몰래 싹 옆에, 문 옆에다 뭔가를 이렇게 싹 놔두고 난 다음에 저희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캐롤송을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저희에게 이만큼 준비했던 것들을, 이런 사탕 이런 것들을요, 준비했던 것들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자루를 메고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거를 다 받습니다. 밤을 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끝나는 시간이 되면 5시, 6시쯤 되면 이제 교회로 다 모여요. 그 다음에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그 당시 목사님 사택에 모여가지고 자루자루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송 돌면서 모아왔던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분배 작업을 합니다. 한 무더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탄절 예배 아침에 줄 선물, 한 무더기는 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줄 선물, 한 무더기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때문에 참 소음공해 때문에 힘들었을 분들, 술 먹으면 찾아와가지고 문을 걷어차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줄 선물들을 다 따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그냥 교회 사택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서 그 선물들을 나누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신이 나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나누어졌던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 성탄절은 온 동네, 한 100가정 이상 되는, 100호 이상 되는 온 동네에 있어서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성탄절은 늘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느 정도 되건 상관없이 나누고 베풀고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오금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 선물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셨습니까? 저와 저희 사모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누가 좋을까, 어떤 분에게 할까, 그런 설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일일이 다 베풀고 나누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절기를 보내는 마음은 그래서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확산시키려고 했던 이 사랑의 그런 풍성함이 이 절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19세기 말
소설가가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으로 쓴 책인데 동방박사가 옛날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명이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세 명은 성공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략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같이 출발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다이크의 책에는 알타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알타반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몇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알타반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세 가지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진주입니다. 베들레헴에 거의 세 명과 함께 도착했을 때 그때 자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이 알타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세 명의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내가 곧 뒤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 자기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급한 대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지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묻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돌봐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비를 꺼내주면서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일행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 친구는 떠났고 아기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가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 그리고 갓나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헤롯 왕이 산의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군사들이고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엄마들과 아기들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앞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결사적으로 이 군인들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타반은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남은 두 가지 예물 중 사파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추격하고 있는 그 병사들의 지휘관쯤 돼 보이는 사람을 급히 불렀습니다. 사파이어를 그 지휘관에게 전달해 주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저 아이의 목숨값으로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저 아이를 그냥 살려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타반은 이제 예물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를 찾아서 애굽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아기 예수를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다가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례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허탈한 알타반의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알타반이 3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차였던 아기 예수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내게 남은 이 진주 하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해보아야 하겠다 마음을 먹고 골고다 언덕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알타반은 자기가 가져오는 마지막 진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드리려고 했던 이 진주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그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다 이르게 됐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찾을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절망스러웠습니다. 걱정하며 골고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왓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70세가 다 된 노인 알타반은 그 기왓장에 깔려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러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 경배하려 준비했던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여 마지막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알타바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었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알타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주님을 마지막 생의 순간에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으며 알타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다 꺼져버린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불이 밝아지면 여러분 인생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밝아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적막은 불안과 불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불을 밝혀주는 날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갈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갖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에 이 믿음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탄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에서 3가지 기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적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 이 3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탄은 이 3가지 기적이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것에 더해서 이 3가지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야말로 3번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동정녀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기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기에 믿음으로 그가 보였던 반응이기에 이 기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루터는 예수님 탄생 당시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과 그들의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셨더라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수용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요셉이 자신의 육신의 욕정대로, 감정대로, 지식대로 판단했다라면 성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했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공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진짜 성탄의 능력은, 성탄의 의미는, 성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축복은 그것을 사실로 믿어드리고 그것을 사실로 수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2018년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보이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사랑이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성탄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능력 안에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2019년 성탄절에 대한민국이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